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백합화 넘어갈게요. 달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 새롭게 변화시켜 주. 4절 할게요. 4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넘어갈게요. 변화시켜 주소서. 둘, 셋, 넷. 한 번 더요. 주 보자로부터 물이 흘러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2절입니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발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3절입니다. 주님의 산에 올라가니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을.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타 소리 좀 들리나요? 아니요. 네. 피울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시간이 없어서 이거 언제 들어오시죠? 베이스랑 드럼. 위에 줄이고 후렴에서 첫 번째 돌릴 때 들어오시는 거죠? 네, 첫 번째 코러스에서. 오케이.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길도 한번 올려볼게요. 살짝.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넘어갈게요. 채워주소서. 우리한테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좀 이따 더 돌릴 거예요. 돌릴 거고 제가 이거보다 조금 더 땡길 수도 있어요. 박자를. 어제보다 조금 느리긴 했어요. 네, 그래서 더 땡길 수도 있어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함께 기도해. 네, 요 정도까지 땡길 수도 있어요. 어떤 거요? 끊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아까
아니, 멈추고서 두 번째 맞을 때 들어왔잖아요. 왜? 너 안 멈췄구나. 혼자. 좀 쉬었다가 한 3분 쉬었다가 오늘은 조금 일찍 할게요. 한 37분, 36분 이때 할게요.
같이 주님께 찬양으로 높임 드리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족함이 없었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강이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강이 날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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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사절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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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아멘.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십자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가 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의 주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의의 주리고 의의 주로 목이 마르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나빠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사역을 맡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빛이 있음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가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새로운 비전과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평화의 번영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국제 정세의 변화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음을 우리 모든 백성들이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서로가 용서만이 개인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교회와 이 나라에 부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들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세계 열방위에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와 나라는 결코 주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다짐해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들어주심 믿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욱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본인이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많은 사람들을 성경은 구분을 합니다.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무리와 제자로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을 한다고요? 무리와 제자. 제목을 좀, 성경을 다 읽으면 제목을 보여줘야 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들이 복음서에 많이 있습니다. 무리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런 표현들이 복음서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발견을 합니다. 때로는 무리 가운데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심을 보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무리 가운데 자꾸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트집을 잡고 반대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이게 무리입니다. 제자는 우리 성경으로 제자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마데테스라고 합니다. 마데테스의 단어적 의미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배우고 사용하여, 배우고 사용하고 실행을 통해 습관화된 사람, 배우고 훈련하고 실행하여 습관화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마데테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로 마데테스를 제자라고 번역을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변화된 사람. 어떻게 변화된 사람입니까? 전에는 좀 이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다가 교회 다니어서부터는 착하게 변한 사람, 요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 요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무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도 보는데 예수님을 닮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무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를 내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많이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어요. 닮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까? 집사님 때까지? 권사님 때까지? 장로님까지?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30년 40년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도 예수님을 닮지 못한 부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부분보다 닮지 못한 부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 베드로 이야기를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보자마자 너 이름은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라.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너는 앞으로 반석과 같은 삶을 살 거야. 베드로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갈대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금방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이래 놓고는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성격이 불같아요. 확 했다가 언제 그랬다는 듯이 또 좀 비겁해졌다가,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현재의 삶은 갈대와 같아요.
바람이 조금만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그게 베드로의 현재의 삶의 모습,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었는데, 이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은 느닷없이 너는 반석이야, 너는 반석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야, 너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번이나 부인합니다. 너는 반석이야. 눈을 떼야 됩니다. 눈을 떼야 됩니다. 이런 반석이라고 할 때 눈을 떼야 돼요. 너는 반석이야. 너는 반석과 같은 삶이 될 거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사탕 안 주셔도 돼요. 눈 감는 사람 없습니다. 괜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푼도 안 졸아요. 미래를 선포하는 거예요. 저도 믿음으로 3번이나 부인하면서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너는 베드로야.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선포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구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좌절하고 시험에 들고 그런단 말이죠. 낙심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미래를 선포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 집에서 까똑 좀 끄세요. 우리 집에서 이런 애가 태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미래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렇게 사명 감당하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갑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명 감당할 생각은 안 하고 또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참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요? 참 안 변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참 우리 같으면 이놈은 안 되는 모양이다, 뭘 해도 이 사람은 안 되는 모양이다, 포기할 만도 한데, 내가 낳은 내 새끼라도 그렇잖아요. 포기할 만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밤새도록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명 감당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헛짓한단 말이죠. 이걸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뭐 이쁘다고 뭐 잘했다고 추울까봐 갈릴리 해변에다가 불도 피워 놓으시고 밤새도록 고생했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불도 피워 놓으시고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빵도 만들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오자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불도 좀 쬐고 내가 니들을 위해서 빵도 구워 놓고 생선도 구워 놨어, 뭐 그러셨다거란 말이죠. 그리고는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렴, 내 양을 치렴,
예수님의 그 양, 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베드로에게 맡겨요. 뭘 볼 게 있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요. 지금도 엉뚱한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요. 엉뚱하게. 그러니까 저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렴, 내 양을 치렴.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선포하십니다. 베드로가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도 배우고 훈련하고 실행하여서 습관화되어지는 거죠.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제자가 되냐면, 어떤 제자의 모습을 보였냐면 사도행전 3장 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교회 앞에 이런 안전뱅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자비를 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어려운 사람이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면서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함께 조금씩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람도 목 좋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현실이에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자,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머니에 뒤지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1,000원짜리 하나라도 있으면 아이고 이거 가지고 국수라도 사 드세요, 힘내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줄 텐데 봐도 하나도 없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당신이나 당신에게 주고 싶어도 1,000원짜리 한 장 없는 나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게 안전뱅이의 현실이고 베드로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제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배웠잖아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늘 흔들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야 라고 미래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이 안전뱅이의 미래를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없어요. 내가 당신에게 도와줄 돈은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어떻게 하라? 걸으라.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의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베드로는 이 사람의 미래를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베드로가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그대로 훈련하고 실행하여 몸에 뱉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미래를 선포한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무리가 아니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언제 예수님을 떠날지 모르면 그런 무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닮아야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한 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내 삶의 현실이 안전뱅이와 같아요. 내 삶의 현실이 안전뱅이 된 사람 도와줄 1,000원짜리 한 장 없는 그런 현실과 같아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제자이니까 믿음으로 미래를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내 자신에게,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교회에게 믿음으로 미래를 선포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아휴 내일은 또 뭐 먹나, 그러면 무리예요, 제자예요? 무리예요. 내일 집에 먹을 쌀 한 톨 없어도
나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늘 무리의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무리예요, 무리. 반면에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라고요. 변화되는 사람이라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로마는 유대인들 가운데 세리들을 뽑아서 그래서 세금을 거두게 한 다음에 로마에 바치게 했습니다. 세금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마을에 1,000만 원 그러면 세리들이 알아서 걷습니다. 2,000만 원 걷어가지고 1,000만 원은 로마 정부에 내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자기가 착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세리들을 미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돈 때문에 민족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와 같은 삶이 어떤 삶이냐면 인색함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으로 인하여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 인색함으로 인하여서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인색함으로 인하여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오직 돈밖에 모르는 거죠. 인색함으로 인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오직 돈입니다. 민족도 부모도 자식도 뭐 오직 기준이 돈이에요. 이게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삭개오가 전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죠.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난다라는 이야기는 경험했다라는 이야기고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삭개오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민족도 없었고 돈 때문에 형제도 없었고 늘 돈 때문에 인색함으로 인하여 상처만 주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주님 베풀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강제로 빼앗은 것 4배로 받겠습니다. 제자가 된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다음에 주님, 저 우리 가정에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주세요. 더 많은 돈을 세금 더 많이 걷게 해주세요. 이랬다면 무리인 거죠.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건 제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예수님은 닮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 것 챙기기 바쁜, 그냥 교회만 다니고 기도할 뿐이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별반 없는 그런 무리 가운데 놓여 있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3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보시자마자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참 험난하고 좁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그 길을 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신앙생활이 풍성하고 너 축복의 길이고 대로의 길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느냐? 그 고난의 길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내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 가운데 내가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 것을 넓은 대로와 같이 아주 편안한 길과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가시밭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을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능히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이 가셨던 그 가시밭길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왜 이렇게 협착한가?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빌립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물론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43절 그 밑에 따르라 그랬더니 빌립이 따랐어요. 그 밑에 하나를 싹 끼워 넣습니다. 4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세 번째가 빌립이에요. 갈릴리에서 빌립을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하나 딱 집어넣은 것이 뭐냐 하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에요. 베스다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옛날 2000년 전에 그 동네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 알고 어릴 때부터 알았을 겁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베드로가 형제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구세주예요. 이분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실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가 빌립을 만나면 누구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이야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솔깃하죠.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엄마 아빠가 교회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온 다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싸우기 시작을 해요. 교회 뭐 이렇쿵 저렇쿵. 아니 교회 얘기가 아니더라도 막 힘들고 어렵고 자녀들 보는 앞에서 막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걸 막 다투기 시작을 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갔다 와서 그러면 나도 교회 안 가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그런데 집안에서는 그래. 그거 보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겠어요? 안 다니죠. 예배를 갔다 오면 너무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다음 주에 요한복음 2장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에게도 변화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수요일 날 봤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소원이 뭐야 묻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은 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찬양을 올려드린다며. 그런데 자꾸 우리는 찬양에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은혜가 좋아야 되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은혜가 하나도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찬양에는요, 찬양 공부해 보면 경배가 있고 고백이 있고 결단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교회를 갔더니 막 너무 은혜가 기쁨이 평강이 내가 의대와 있고 평강이 있고 막 그러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우리 자녀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나도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한번 가볼까, 자존심 때문에 못하다가 어느 날 야 가자, 그리고는 붙들고 가면 막 그냥 마지못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온단 말이죠. 우리 은훈의 집에 지금 하나 둘 셋 네 명이 지금 예배로 와 있는데 한 인간만 지금 집에 있잖아요. 그럼 집에 가고 난다, 집에 가서 은우를 비롯해가지고 오늘 교회 갔더니 너무 좋다, 뭐 콩나물도 맛있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것도 너무 좋고 막 그러면 그 집안에 뒤집어 자고 있는 한 인간이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좁쌀만큼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콩나물이 짜다, 뭐가 어떻다, 예배 시간이 이렇쿵 저렇다, 그러면 마음이 생겼다가도 쏙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우리 이미영 집사님 만나네. 요즘은 어느가 막 교회 가자고 그런 다음에 아빠 교회 가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식구들도 교회 가서 은혜 받은 거 뭐 기쁘고 즐거운 거, 개코도 기쁜 게 있어야 기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없어도 막 기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할렐루야.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니까 빌립이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저는 빌립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가운데 또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빌립에 대한 이야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수님, 우리 동네에요 죄송합니다, 어릴 때부터 불알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렇고 예수님, 얘도 좀 예수님한테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빌립을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빌립은 그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베드로와 안드레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이, 예수님을 향한 문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때문에 막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나 때문에 내 자녀의 신앙이 막히고, 나 때문에 내 형제의 신앙이 막히고, 나 때문에 내 이웃의 신앙이 막혀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쓰임을 받지 말고 나 때문에 열려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 두세 명이 안 믿는 친구가 있으면 만날 때마다 교회 은혜 받은 거 좋은 거,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거 좋은 거, 왜 신앙생활 한다고 고난이나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 받은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문이 예수님을 향하여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그 사람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빌립이 아무 소리 못하고 주님을, 이미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하여 다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누구예요?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리는 안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또 예수님을 전합니다. 45절 같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구세주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했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구세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처럼 이야기하자마자 마음의 문이 확 이미 열려 있어서 얼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4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어? 지도상으로 보면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 그리고 이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라고 전해집니다. 가나와 나사렛은 부여하고 공주 정도 이웃 동네예요. 보통 이웃 동네끼리는 사이가 좋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까? 저 어릴 때 보면 길 건너서 그 도로를 하나 놓고 길 건너 동네와 우리 동네가 애들이 맨날 싸웠거든요. 연탄 집어 던지면서 저놈들하고 우리 한편 저쪽에 한편, 그래가지고 뭐 축구를 해도 왜 면단이 뭐 체육대회 때 보면 축구를 해도 동네끼리 라이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과 나다나엘의 고향 가나가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대한 선입관이, 거기에 무슨 그 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어, 그 작은 교회에 무슨 은혜가 있어, 이런 선입관이 나다나엘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아니야, 와서 한번 보라, 와서 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아니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 그러면 안 갔을 텐데, 그러면서도 중얼중얼 하면서도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면서도 따라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남편들 가운데 오늘 교회 안 가, 교회 안 가, 교회 안 가, 교회 안 가, 그러면서도 꼭 또 따라나가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의 자라온 환경이 그래서 좀 말이 퉁명스럽고 좀 부정적이고, 그래도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셨어요. 4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뭐라 그러냐 하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거짓이 없다라는 이야기. 이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안에 거짓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다나엘이라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답을 하냐면 48절을 한번 보면, 제가 볼게요. 제가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 저 알아요? 저 언제 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선생님이 저를 언제 봤다고, 언제 뭐 제가 저를 어떻게 합니까? 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거 참 뭐 어떻게 했네요, 참 귀하네요. 그러면 언제 봤다고요? 저 언제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의 특징 같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어, 나를 언제 봤다고, 이런 말투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중심을 알아요.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언제 나 봤어요? 언제 나를 봤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아,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알고 있었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대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너 감나무 밑에 있었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다나엘이요? 그 자리에서 말하자면 오늘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푹 주저앉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 봤어. 감나무 밑에 있는 걸 내가 봤어. 49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니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 그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어.
그 한마디 듣고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어, 언제 나 봤어요? 이랬던 사람이 확 바뀝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은 지금은 여기도 가도 교회가 있고 저기도 가도 교회가 있지만, 옛날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회당도 많지 않았습니다. 회당이 없는 작은 동네, 말하자면 교회가 없는 작은 동네, 우리도 왜 교회가 없어요? 그런 작은 동네에서 나다나엘은 너무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너무나 은혜의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한낮에 그 이스라엘의 태양이 뜨거우니까 더우니까 주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네가 말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을 내가 알아. 너 하나님 만나고 싶지? 너 은혜 받고 싶지? 너무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아무도 몰랐어요. 설마 저 사람이 예수 믿겠어? 설마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겠어? 아니, 말을 저렇게 하는 사람이 뭐 교회를 다니겠어? 남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래, 나다나엘아, 너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잖아. 너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잖아. 너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잖아. 나다나엘은 자기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 너무나 환하게 보시는 예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잘 몰라요. 내가 말은 그렇게 표현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중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같이 사는 식구들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겉모습은 그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나다나엘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무도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옵. 제자의 모습입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내 중심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제자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고요, 제자는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지게 하는 사람이 제자고요, 제자는 그 중심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성령님 찬양하고, 하나님, 나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이소서.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이소서.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 채우소서. 하나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진정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언제나 믿음으로 미래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미래를 선포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전병이 난 자리에 미래를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만으로 믿음으로 미래를 선포하는 자, 믿음으로 미래를 선포하는 자,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미래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열려질 수 있는 그 제자의 삶,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예수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중심이 주님만을 향하는 제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제자로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제자로서 변화되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제자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래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닮아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미래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미래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중심이 주님만을 향하는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455장입니다.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기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니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이 본마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평화하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우리가 화요일마다 10시에 모여서 전도합니다. 여기 주변에서 이번 주는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출석하는 우리 한남대 학생들이 있어요. 다 자취합니다.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반찬을 몇 개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고 또 이 학생들이 전도할 친구들에게 줄 수 있도록 이번 주는 반찬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청년부에서는 그 좀 파악을 좀 해주시고 뭐 저희도 우리 아이들이 포항에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한남대 학생들이 보면 용인에 있는 집이 있는 친구, 그 다음에 서산 서천에 있는 친구, 또 뭐 김천도 있고 포항도 있고 뭐 그래요. 또 이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다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면 또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학생들도 뭐 별거 아니지만 그 반찬을 교회에서 만들어준 그 반찬을 통해서 우리 내 친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주세요. 참여를 해주세요.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한남대가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한남대 학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셔서 그렇게 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를 해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은 가져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누구한테 주려면 내가 일단 사용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맛도 하나도 없는데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주고, 다음 달에는 반찬 가지로 지난주에
지난번에 먹었던 건 맛있지?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교회 와서 반찬 가져가고 커피도 한잔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으로 이렇게 좀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반찬 우리 하시는 우리 어른 권사님들은 꼭 기도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나는 화요일은 못 오더라도 학생들이 이런 거 좋아하니까 만들어서 화요일 날 미리 이렇게 좀 누구 통해서 갖다 주시기만 해도 저희들이 잘 사용을 하겠습니다.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7명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찬을 만들어서 한번 그렇게 전도 한번 해보려고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무리의 삶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제자가 우리 평화교회에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기에 1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가정, 사업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음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일천번제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고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모든 예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평화교회 가족들,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 있는 자녀들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당신이 제자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제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분이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